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서 있는 곳은 아레오바고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위쪽으로는 파르테논 신전이 보였고 아래로는 수많은 신상들이 보이는 곳에서 바울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아테네 상징 같은 이제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는 기원전 아주 오래전 그리스의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파르테논 신전의 역사가 굉장히 기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양식으로 신전으로 지어졌던 파르테논 신전이 이제 590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성당으로 유지되다가 또 이제 15세기가 되면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모스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이 원래 신전의 기능을 하다가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성당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모스크로,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문화유산으로 간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그 어떤 종교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이벤트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제 바울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300년 동안 극심한 박해를 당합니다. 기독교가 로마 시대 때 극심한 박해를 당하게 되고, 380년이 되면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로마의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종교로 삼아야만 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로부터 이제 2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파르테논 신전이 이제 성당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수많은 신상들이 이제 우상들이, 바울이 그렇게 지적했던 우상들이 다 불태워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재밌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성경에서 보여지는 역사는 기독교를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는 상황들이지만, 이제 몇백 년이 지나면 그 상황들이 역전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기독교의 승리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1000년 동안 이 성당으로서의 파르테논 신전이 존재했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결국 그 중세 1000년의 그 암흑기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곳에 신상들이 많고 우상들이 많고, 우상에게 우상으로 점철된 그 아테네라는 도시가 이제 기독교 도시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그 권력은 그 잠시의 공백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들, 철학자들이 그 아테네의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유럽의 그 중심이었다면, 철학과 우상 숭배가, 다신과 그리스 로마 신들이 그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이제 로마가 국교로 그리스도교를 정하고 난 뒤에는 이제 종교 권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 국가가 되었지만,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부터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종교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결국 그 자리에 사제들이 권력을 취하게 되고 권력을 나누어 먹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종교의 타락이 일어나고, 성당을 짓는데 면죄부를 팔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오늘이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이 파르테논 신전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서의 기능이 끝났지만, 그 다음으로 그 신전이 성당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그 성당에서 행해졌던 그 예배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들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예배로 전락하게 되었고, 결국은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로 우리가 그 유럽의 역사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어떻게 산업화가 되고, 종교가 어떻게 기업화가 되고, 종교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가의 역사들이 이제
유럽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역사들인데, 그럼 이제 종교개혁이 지난 이제 500년 이후에 우리의 삶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500년이 지났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카톨릭에 대한 그 카톨릭의 타락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로 전락해버린 카톨릭에 대항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5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 우리는 과연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과 맞물려 있는지. 종교개혁자들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였습니다. 한번 개혁됐다고 해서 계속 그 정신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또 기득권이 되고 결국은 또 그 기독교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또 변질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 경고들이 계속해서 종교개혁자들이 해왔던 것들이라면, 이제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고민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또다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또다시 회개해야 할 제목들이 생겨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진리 위에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자랑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도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레오바고라는 곳이었습니다. 위로는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고 아래로는 수많은 신상들이 3만 개가 넘는 신상들이 펼쳐져 있는 그 아테네에서 바울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무력으로 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철학자들 사이에서 바울은 복음이라는 검을 들고 이 사람들과 논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신을 부정하진 않지만 신들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이었고, 스토아 학파는 세상은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며 그 법칙을 위해 세상 모든 것이 신적인 존재라는 범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 당시에도 무신론자들과 범신론자들 사이에서 바울이 검을 들고 싸우고 있었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무신론자들과 범신론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있고, 어떤 모든 것에 또 신적인 존재들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범신론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신전이나 제사가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자신과 교제를 나누게 하실 목적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가까이 계신다.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다. 더듬어서라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라는 말씀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은 그 세상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는 것들에 대해 변증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언급했는데, 사실 이것은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시를 인용해서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고,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고 있고,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시는 기원전 600년 전에 크레테 섬 출신의 철학자 에피메니데스가 쓴 유명한 사행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행시를 읽어보면, 오 거룩하고 높으신 분, 당신을 위해 그들은 무덤을 조성해 놓았나이다.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게으른 배불뚝이들. 하지만 당신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히 살아 거하시나이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600년 전의 시를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시를 지었냐면, 크레타 섬에 가면 제우스의 그 무덤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에 가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크레타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디도서에 가면 크레타 섬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라고 또 인용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시가 굉장히 유명한 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제우스에 대한 이 시를 인용하면서 제우스가 아닌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사실들을 설명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다.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힘입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고 움직일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크레타 섬의 그 에피메니데스가 제우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바울이 역으로 이용했다라는 거죠.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그것이 은혜라는 단순한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고 그것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게 된 것이 참된 은혜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지으신 원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아라투스라는 철학자의 시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 모두는 이 제우스와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투스의 시에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 모두는 이 제우스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아라투스라는 철학자가 시를 지었었는데 이 아라투스가 얘기했던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가 아니라 스토아 철학에 나오는 그 지존자인 제우스를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존재하는 것이 이 제우스라는 세상의 어떤 법칙이라는 거죠. 그게 정한 운명이고 그 운명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아라투스의 시의 내용들이었는데 바울이 그것들을 인용해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연에 의해서 혹은 운명에 의해서 인간들이 태어나고 존재하고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다라고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는 우상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나 어떤 법칙이나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상들에게 어떤 있지 않은 만들어진 신들에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에게 절하고 섬겨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손 같은 것,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으로 그 신전에 존재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 정성껏 드리는 예배, 제사라는 제도에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도 않는 분이다.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들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의 차이는 그 범접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그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시들을 통해서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전이나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그 신들을 섬긴 이유가 바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평정심과 부동심을 통해서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그들은 이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이 행복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했고 얼마든지 잘 섬기면 자신들의 행복이 돌아온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행복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30절과 31절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이 괜찮은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이지만 그것이 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지만 그것 때문에 바로 심판에 당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면 이제는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그 증거다라고 바울이 설교하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때입니까? 회개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뭘 회개해야 합니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바울이 아테네 섬을 돌아보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했는데, 만약 바울이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리고 이 서울이란 도시에 만약에 바울이 방문해서 이 서울을 둘러봤다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분노했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무엇 때문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우리는 죄를 떠올립니다. 아, 내가 지금 죄들이 많으니까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죄는 죄인됨의 자연스러운 결과물들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죄가 맞긴 맞는데 그 죄를 왜 지었냐, 그 죄의 원인이 어디 있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죄가 더 특별히 나쁘거나 덜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에 처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로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저 죄를 짓는 사람이 뭔가 특별히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처한 상황이 달랐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발현되어지는 모습들이 달라서 그런 죄를 짓는 거지, 내가 특별히 더 잘났거나 내가 특별히 더 뛰어나거나 내가 특별히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죄에서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성이 발현되어지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다면, 그 회개는 앞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온 인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을 힘입어야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을 향해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신론자들을 향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못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지워버리는 적극적인 무신론자들을 향해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교리 공부를 통해서 생각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고백하고 있지만 삶 속에서 우리가 결정적인 선택들을 할 때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폴트립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당연히 살아계시고 당연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 유익을 따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회개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창조되었음에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고 우상들을 섬긴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자녀로 창조하셨음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거래하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특정 어떤 몇몇 죄악들을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거고, 그것은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무신론자들과 범신론자들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훼손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종교의 씨앗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죄로 인해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면서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거죠. 무신론자들도 그렇고 범신론자들도 그렇고,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들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다른 신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섬기는데 자신 안에 있는 종교의 씨앗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이제 곧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들은 원시적인 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많은 정교한 우상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우상이란 신의 대체물이다.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물은 무엇이든 우상이다. 탐심이 곧 우상이다. 이데올로기도 우상이 될 수 있다. 명성, 부, 권력, 성, 음식, 술과 여러 마약들, 부모, 배우자, 자녀와 친구, 일, 오락, 텔레비전과 재산들, 심지어 교회, 종교와 기독교 봉사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우상은 항상 도시들에서 특별히 우세한 듯 보인다. 바울은 우상 숭배적인 아테네 도시에 의해 쓰라린 고통을 겪었다. 당신은 현대 세계의 우상 숭배적인 도시들 때문에 격분한 적이 있는가? 이 존 스토트의 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상은 시대와 상황과 장소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종교의 씨앗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자를, 어떤 초월적 존재를 향한 우리 그리움들, 그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나아가지 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자신들의 평안함과 행복들을 추구하는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면의 마음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 바울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개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회개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과 평안함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존 스토트 당시에는 텔레비전이 우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들을 빼앗았던 것 같습니다. 존 스토트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스마트폰을 우리 가운데, 넷플릭스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어르신이 자기가 그 디즈니에서 나오는 뭐 프로를 보느라고 밤새 그걸 봤다라는 이야기들을 저에게 하면서 너무 피곤하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나이가 70이 다 돼도 그럴 수 있구나. 그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그래서 피곤해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성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가치일 수도 있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에게는 어떤 것이 우상이겠습니까? 저에게는 종교가 우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인으로 살아오면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종교적인 어떤 존경심과 어떤 사람들의,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인이라고, 목회자로 그러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저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존경을 표합니다. 어떤 존경과 어떤 그런 명예와 어떤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포기하고 헌신한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 만족적인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마음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종교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기독교 안에서 제가 평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었는데, 우리나라의 이 사회의 교회의 문화들과 종교화된 교회의 모습들이 어쩌면 우상의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현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교회를 끊기 시작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저는 교회를 안 나가고 싶어하는 어떤 게으른 마음들,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고민해보면 고민해볼 수 있을수록 교회에 나가는 것이 타락한 어떤 종교화된 우상이 된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들이 교회를 끊기 시작했구나.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의 선택이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바울의 회개하라는 이 가르침 앞에서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32절부터 34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의 설교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부활로 마무리되었을 때 회개하라는 바울의 외침 가운데 이 아레오바고에 있는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바울을 조롱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부활이라는 이야기들을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은 이원론으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보이지 않는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뿐더러 또 들어봤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결정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만 바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 하는 여자와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혹은 반대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결정을 유보한 사람들은 다시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다음 주에 고린도로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다시 들어야지 라고 유보했던 사람들에게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아닐 거고 유보하는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몇몇 사람들처럼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과 교제하기로 결심하고 돌이키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바울의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아테네 사역이 실패한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막 그랬는데 아테네에서는 몇몇 사람만 복음에 반응을 하게 되었고 또 아테네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어떤 기록이 전해지지 않고 또 아테네에 다시 들르는 기록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후로 아테네에 방문하지 않습니다. 또 아테네와 주고받은 편지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의 바울은 실패했다라고 사람들이 지적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오늘의 생각과 오늘의 잣대로 그때 당시의 사역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처럼 생긴 교회는 당연히 아테네에 존재하지 않지만 오늘 아테네에는 분명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고린도에 비해서 아테네는 아주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추가적인 사역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를 통해서 아테네에 우회적인 사역들을 했을 것이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사역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군가가 우리의 복음의 사역에 보류하거나 그렇다 한다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하심이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아테네 사역은 아주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특별히 바울의 설교를 요약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바울의 설교를 기록한 것은 몇 부분 안 되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을 위해 설교했을 때 기록해놨고 또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을 위해 설교를 기록해놨고 세 번째로 아테네에서 헬라 철학자들을 향한 설교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설교였기 때문에 무신론자들과 범신론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바울이 설교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그 전문가들을 무신론자들의 전문가들과 범신론자들의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접근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누가는 이 바울의 설교들을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설교를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무신론자들과 수많은 범신론자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수많은 전보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수많은 실천적 무신론자들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방문했던 아테네와 같은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아테네나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죠. 도시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새로운 것에 열광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서울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에 열광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즘엔 SNS의 발달로 인해서 이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전 지구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스웨덴에서 유행하는 무슨 사탕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품절됐대요. 사람들이 SNS를 보고 그 사탕이 도대체 뭐냐라고 너무 궁금해서 그걸 막 사기 시작해서 스웨덴에 있는 사탕이 품절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적인 상황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불닭볶음면이 외국에서 뭐 품절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열광합니다. 근데 새로운 것을 자세히 파고들면 사실은 전혀 새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신들의 빈 마음, 비어진 마음들을 추구하려는 결국 우상숭배의 하나의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이 존재할지 안 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더라도 필요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었다면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조롱거리고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들을 혼미하게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보류라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증명해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 있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를 방문했고 그 지역에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종교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들어갔는데 그게 조금 지나니까 거짓된 선지자들이 와서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그들이 변질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엔 신앙생활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놓치게 되고 종교적인 껍데기들만 숭배하게 되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변질되게 되었고 그들이 결국은 율법을 추구하게 됐고 그들이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교의 기본 정신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바울이 분노하며 이 갈라디아서를 보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어떤 우리의 공로나 어떤 우리의 깨달음이나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바꾸어 주셨는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시작해서 종교로 마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돼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필요한 존재들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개혁하고 계속해서 바울의 가르침대로 회개해야 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고 성령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